8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성경에 우리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사해 사본, 마소라 사본,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은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피나는 도리. 베껴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첫째는 뭐냐 하면 항상 같은 복장을 입고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장이 다르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니 안 됩니다.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필사할 때는 그 줄과 줄 사이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틈을 주지 않고 필사를 했어요. 그렇게 필사를 하는 것은, 이 여백을 안 주고 필사를 하는 것은 추가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필사를 했어요. 또 절대 외워서 쓰면 한자 한자를 소리내가면서, 원본을 보고 소리내가면서 적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멈추고 그 붓을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모든 것을 수독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써. 필사를 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단어를 쓸 때는 왕이 와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필사를 마치고 나면은요, 이 단어와 글자가 원본과 다시 대조를 해서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어요. 한 글자라도 빠지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원본이 있어서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베낀 필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이 왜 없을지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 만약에 여러분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원본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이 우상화되고 이것을 갖다가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본을 감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싹 감춘 게 뭐냐? 하나님의 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감췄습니다. 노아 방주 심정은 있어. 어디 있을 거다. 그런 게 없어. 정확하게 모세 무덤 하나님께서 우상화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화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원본은 없지만, 자, 여러 지금 사본은 발견되어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사본 중에
시내산 사본을 우리가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본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일 성경신학자인 디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성경을 사랑해서 혹시 지구상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성경 사본이 더 없는가 하고 사본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1844년에 시내산의 그 수도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어요. 둘러갔어요. 그리고 9년 후에 1853년에 2차로 시내산 수도원을 또 방문했어요. 그리고 6년 후에 1859년에 시내산 그 수도원에 갔다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비교도 안 된 권위 있는 사본을 그 시내산 수도원에서 이 사본을 이름하여 시내산 사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사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알렙 사본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내산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서 영어의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가 A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알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렙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런 뜻으로 시내산 사본을 알렙 사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해서 하늘을 찌를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본을 찾아다닐 때 이 디센돌프의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1859년에 어느 사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사본을 시내산 수도원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사본은 무슨 사본이다? 알렙 사본. 첫 번째 사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수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그 휘장 커튼에 있는 바람이 불면은 커튼이 날리고 그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는 거 보니까 품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는 좋게 여겼어요. 그 마음을 좋게 여겼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막았지만 다윗이 그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건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간에 있는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활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서 다윗까지 몇백 년? 500년. 50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왜 백향목궁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섭섭해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막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뭡니까? 무엇을 약속해요? 미래를 약속해요. 다윗의 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내가 뭐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미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몇십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장, 8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전적의 시간이 6장, 7장, 8장.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인생의 최고의 이런 전점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음악가고 다윗은 시인이고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고 다윗은 굉장한 부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집안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의 집안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8째 아들, 막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래의 모습을 알아라.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8절.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너는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내가 통치자로 삼았단 말이야. 다윗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고의 전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6장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느냐? 여호와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6장에는요 5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5번 나왔어요. 그래서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사람들은 누구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서 신경을 받았어요. 위장자. 오늘 세상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이 단어는요 중요한 기독교 신앙 용어.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특히 16세기 종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강조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 원수 복수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복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오늘 여러분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여러분 오늘 교회 보세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요새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요. 교회 자랑이 뭔지 아세요? 1960년도에 교회 자랑은 우리 교회 의자였다. 여러분 그 전에는요 마룻바닥이었고 교회 의자 들어오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 의자 들어놓으려고 하면 장로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야 경건한 길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의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랑이 우리 교회 의자 있어. 그 다음 1970년도에 교인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 차 있다는 자랑. 우리 교회 곳곳에 대단한 자랑. 근데 1980년도 들어와서는 뭐가 자랑이 아니야? 우리 교회 비디오 있다. 이게 자랑이었어. 영상시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비디오 있어. 주일학교 하면서 비디오 틀어. 이게 자랑이었어. 그러면 1990년도는 뭐냐? 80년도가 비디오면 90년도 뭐냐? 90년도 자랑은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짧다 이게 자랑. 설교가 짧다는 게 자랑. 그 전에 설교 길게 했어요. 시계도 없었어요. 2000년도로 와서 뭐 한지 아세요? 뭐가 자랑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부담 없이 와서 한번 들어봐. 강연 듣듯이 들어봐. 이게 2000년.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져.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첫 번째. 다윗이 여기에서 사랑을 받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게 사랑받는 두 번째였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23번 나오는데 내가 누가? 주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까 7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그 다음 여러분 8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9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어를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주인 바꾸지 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7장 19절에서 21절에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했어요. 주의 종.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데 보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전능한 자라는 말씀으로 쓴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원히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주어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두 번째로 사랑받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주어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었다 혼이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 권세가 다니엘서 4장 22절에 땅 끝까지 미쳤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고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고 보시면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주고요.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원수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자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세상의 문화를 무슨 문화를 하느냐? 바벨론 문화다. 그만큼 바벨론의 영향이 크고 계시록의 세상의 멸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해요. 세상의 멸망. 그만큼 바벨론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과 권세로 뭐를? 이 바벨론 큰 나라를 건설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자 4장 31절 보시면 주고에 4장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리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로 왕에게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말이 지금 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끝났다. 너 끝났다. 이 교만을 떨다가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끝났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지금 무상 숭배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어. 그런데 바벨론 왕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 시끄럽다 끝났어 너는. 자 4장 3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장 32절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것이요 이와 같이 지내서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야 시끄럽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나온 사실입니다. 역사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 이 강대국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들로 쫓겨났어요. 정신이 나갑니다.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데 머리는요 독수리 털머리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얼마 동안이라고 했어? 7대 10년 이렇게 7대를 지나면서 그동안은 지 아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할 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 4장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바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7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4장 34절 같이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총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디를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하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위를 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걸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정신이 돌아왔어. 그 다음 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4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다음 교만한 그를 낮추시느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좀 진작 그러지. 왜 이렇게 정신 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렇게 미련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늘 하늘을 우러러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니. 여러분, 요새 사람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히, 이게 요새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두 번째 축복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다윗은 국가 경영을 뭐로 했다? 정의와 공의로 했습니다. 다윗이 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8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정의와 공의대로 약속대로 해야 바른 일꾼들이 그 자리에 붙어있는 다윗이 혼자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충성된 일꾼을 붙여주는 것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해요. 이것이 국가의 원리가 되고 기업의 원리가 돼야 돼. 내 신앙의 원리가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는 것이고 잘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면 후악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사무엘하 여러분 2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쭉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사무엘하 뒤로 가서 제일 뒤로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면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의 제목이 뭡니까? 자,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23장 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안석이 내게 이르기를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세상에 억울한 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마지막 말에 공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자, 23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그는 무엇 같다? 무엇 같아?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그 다음 무엇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4절 말씀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을 보면 깨끗하고 신선하고 땅에서 싹이 그냥 비온 후에 쏟아나는 힘있게 피어나는 모습 아닙니까? 아주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해가 있고 저녁에 지는 해가 있어요. 돋는 해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지는 해는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밤이 온다. 공의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뭐 같대? 아침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3장 5절에 누가 내 집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이렇다는 거야. 이웃집이 아니야. 옆집이 아니야.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니까 내 집이 이렇다는 거야. 깨끗하고 정말 신선하고 소망이 있는 이런 집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정의를 우리가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의. 뭐가 정의겠어요, 세상에? 그 공의가 뭐냐?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서 지금 실종했고 교회도 실종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의 여러분 상징이 뭡니까? 정의죠. 우리나라 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법무부. 법무부의 상징이 뭡니까? 정의.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의부가 법무부.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의부가 제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부서예요. 지마음대로 하는 부서예요. 이게 질서가 깨지면 나라를 끝나는 거예요. 제일 정의가 없는 데가 정의부.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쳐. 권력 잡은 놈이 최고가 되는 세상. 이렇게 되면 백성은 불안해지고 나라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라 만들어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리는 자도 그 집이 복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도 억울함이 없어서 복을 받고 다 잣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을 옳다고 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짓을 옳다고 그러는 세상이 오늘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우리 사울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사울처럼 되는 것은 바로 그냥 시간 문제로 그렇게 됩니다. 8장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장 6절 보세요. 다시 저 사무엘하 8장으로 보세요. 8장 6절. 8장 6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다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8장 14절 끝에 보십시오.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만큼 사랑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 생애 우리 알잖아.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었는지 전쟁이 있었는지.
그럼 전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죽음의 상황이다. 그렇잖아. 이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이겨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 그러면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막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앞이 확 터진 상황을 말하는 이기는 상황. 이게 원뜻이야. 답답해. 전쟁이야. 죽음의 상황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은 앞이 확 터지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기는 상황. 활짝 열어주는 게 이기는 상황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경쟁이고 죽은 자는 경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경쟁입니다. 경쟁은 오늘 다른 말로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소리가 크고 숫자 많으면 이기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는지 이긴 것은 정의와 공의가 이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6장, 7장, 8장은 다윗의 전성시대.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이 사랑받는 첫 번째고 축복받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옳은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없는 아침이 되고,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이라는 것은 가림이 없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맑고 밝은 희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338.